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는데요. 그것이 저에게 또 은혜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 은혜를 만나서 수다 떨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구역장님 중에 한 분은 구역의 내용들을 이제까지 이런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얘기를 적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들 안에서 이어지고 우리 강례교회에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좋은 토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았고 앞으로도 외롭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외롭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으로 외롭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데요. 그렇지.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외롭지 않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묵상을 하는데요. 길선주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중에 한 분으로 기억되어지는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리고 간증을 할 때 빼먹지 않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예수면 다다.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문장을 설교 중에 그리고 간증할 때 빠지지 않고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덕분에 외롭지 않다. 예수면 다다. 이 고백이 우리 강례교회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장이와 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시나요? 장이는요, 어떠한 도구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사람을 장이라고 합니다. 장이들이 장인이나 명인으로 표현도 하죠. 그 쟁이는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장 장이가 맞을까요? 대장 쟁이가 맞을까요? 대장 장이. 도배 장이가 맞을까요? 도배 쟁이가 맞을까요? 도배 장이. 자, 그러면 멋 장이가 맞을까요? 멋 쟁이가 맞을까요? 멋 쟁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겁장이가 맞을까요? 겁쟁이가 맞을까요? 겁쟁이. 아이고, 이젠 그만 물어보라고 크게 대답하시네요. 자,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방귀장이가 맞을까요? 방귀쟁이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방귀를 크기와 빈도와 여러 상황들을 능수능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시면 그분은 방귀장이입니다. 그런데 이 빈도는 조절하지 못하지만 자주 방귀를 노출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면 그분은 방귀쟁이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장이인가요? 예수 쟁이인가요? 이것도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장이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것에 능수능란한 사람을 예수장이라고 하고요. 조금 서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속성을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예수장이인가요? 예수쟁이인가요? 초기 기독교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조금 비하하는 표현으로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표현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유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 조금 서툴고 미흡할 수는 있지만 내 삶에 예수면 다다라고 외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예수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서툴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미흡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습이 예수쟁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마태복음의 이야기들을 해 나갈 건데요. 먼저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며 우리는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팔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내 마음 가운데 심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제자 공동체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갈 건데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성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설교는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가려고 하는데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기대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지 그 시간들이 너무 기대되고 기도하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설교자 한 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래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의 5번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따라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답을 들으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우리 강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번의 설교 중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의 상황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볼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는데요. 그 음성은 이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1000명이 내려온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요. 사람들이 다 들리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 후에 바로 이어서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함을 받았는데 땅에서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라 라는 시험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셨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좀 피고 성경에서 펴서 함께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성령에게 이끌리어 세례를 받았던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누가복음 4장 2절 말씀까지 이어서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상태인 예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시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돌을 떡으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얼핏 보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조금 다름이 느껴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시고 그 시간들의 마지막 지점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이 40일 금식이 끝날 즈음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받으신 것을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계속 받고 계시는데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계셨고 그 금식하는 중에 시험 하나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읽을 수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 끝이 나는 지점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다. 이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이상하다. 성경이 다르게 쓰여졌네.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것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저도 같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두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데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여러 형태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끝에 배고픔이 가장 심한 절정에 이르렀을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졌을 뿐이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공통적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험은 성령이 이끄셔서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시험에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어 주심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맞이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시험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 철저한 성령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이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의도와 상황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시험의 순간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한다면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중간에 있든 시험이 처음에 있든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40이라는 숫자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카운팅 되어진 40일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40이 담아내는 성경의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신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 대결을 하고 호렙산으로 들어갔을 때 보낸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성경은 40이라는 숫자를 쓸 때 그 의미를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40일 하나님의 임재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죠. 우린 광야의 의미를 야곱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결핍의 자리죠.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의 의미, 하나님의 임재함을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베델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맞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인생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 광야의 자리가 40일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4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와 같은 표현이 사탄, 마귀인데요. 오늘 본문 아래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보면 마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차이는요, 언어적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주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적 표현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할 때의 표현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주로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신약 성경에는 마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 모두가 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때 사용되어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리어 40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에 광야, 결핍이 느껴지는 순간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어질까요? 돌이 떡이 되는 것, 화학적 형질을 바꾸는 것이기에 질서를 흐트러 놓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것이 문제라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등지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험의 문제는 기적 행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누구의 뜻을 드러내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줄이신 것이 성령이 이끄신 아버지의 뜻 안에 있고 그 뜻을 거슬러 자기의 욕망을 위해 능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행하면 안 되기에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대답하는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지금 암송하고 계시고 암송하셨기 때문에 읊으셨다라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끼니를 이어가기 위함의 뜻이 아니라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은혜로 만나를 먹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는 먹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서 거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는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목마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삶의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삶의 결핍을 남자로 채우려 했던 여인이 6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결국 여인 옆에는 아무도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한 이 말씀 중에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신명기 6장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아시나요? 집착하는 삶은 점점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모습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구석 후미진 곳에 숨어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밝은 얼굴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남의 눈을 피해 후미진 곳에 숨어 있었던 여인이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남자에 집착하는 인생으로 어둠 속에 살아가던 현실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 앞에 당당히 밝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강요되어진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오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 자리를 찾아감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도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이 질문으로 되어 찾아옵니다. 교회에 다닌다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왜 삶이 그래?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왜 매일 아프기만 해? 이런 류의 질문이 마음을 칠 때 저번 주 함께 나눴던 요셉의 형통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선포하면서 지금 힘들게 느껴지는 이 시간을 형통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결국 간증거리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당당하려 해도 점점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 내 삶을 지켜보니 답답함이 쌓여져 간다면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억지 웃음 짓지 말아라. 힘들 때, 살아갈 때 그 마음이 느껴지면 견뎌내려고 힘을 주지 말아라. 이 한마디만 해라. 그 한마디가 뭐냐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 문장만 해라. 그리고 이 문장으로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생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교수님 쳐다보면서 그 중에 몇몇이 이렇게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그거 정답인 건 알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해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성경을 펴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그렇게 해라. 그 예를 들어 설명한 게 뭐냐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10일 동안 채식을 하고 10일 후에 우리들의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이 그 말씀을 읽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10일 동안 채식을 해라.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매일 거울을 통해서 확인해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10일의 시간을 말씀대로 채식을 하면서 보내고 푸석푸석한 얼굴이 10일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주신 게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여리고를 돌면서 한 기도 방법입니다. 여리고를,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바퀴를 돌니다. 침묵 가운데요. 그렇게 하듯이 침묵 가운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공간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이 나고, 마지막 7일이 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공간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혹시 집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어렵게 하신다면 오늘부터 집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조용히 마음속으로요. 혹시 직장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하면 직장 주변을 산책하듯이 도는 겁니다. 사람들은 산책하는 줄 알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속으로요. 혹시 교회가 마음을 어렵게 하시면 교회 주변을 그렇게 돌고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 느껴지시면 그 주변을 그렇게 도는 거예요. 사람이면 그 사람 주변을 그렇게 돌고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7바퀴 돌고 그렇게 기도하고, 집을 그렇게 돌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무너져감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사는 것입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살고요, 믿음으로 살고 내 삶의 자리를 천국같이 여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예수쟁이로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하는 게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40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마귀가 내게 주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비법,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에 땅의 교회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7개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6개의 교회는요, 각 교회마다 칭찬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교회만 칭찬 없이 책망만을 받습니다.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2줄기의 물이 흐릅니다. 첫 번째 물줄기는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듯이 히에라폴리스에서 흐르는 물줄기입니다. 이 물줄기에는요, 광천수, 뜨거운 광천수인데요,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흐르는 물은 파란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원한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서 흘러내오는 뜨거운 물과 골로새에서 흘러오는 이 물이 라오디게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만나게 되면 그 뜨거움과 차가움이 합쳐지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닮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빗대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신앙이 있든지 차가운 신앙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둘이 혼합되어진 미지근한 신앙을 내가 느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것을 역겹게 여겨 토하여 버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이 차가움, 신앙이 뜨거움 모두 긍정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건전한 신앙은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울 때 건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이 뜨거운데 머리까지 뜨거우면 어떻게 되냐면 기복신앙, 그리고 광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차가운데 가슴까지 차가우면요, 그 신앙이 냉랭해지고 건조해지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들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 뜨겁게 무언가를 하는 기적 행함이 아니라 정말 차갑게 냉랭하게 식어버린 메마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가에 가슴으로는 뜨겁게 머리로는 차갑게 반응하는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은데 왜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지 아세요? 그 질문이 끝나자 저와 장로님은
침묵 가운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눈만 껌뻑껌뻑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보아하니 기도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교회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왜 저 장로님이 저를 좋아하고 따르는지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에 반대하면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말을 듣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성령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루터가 남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저와 장로님은 예수는 될 수 없지만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작은 예수로 세상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고 가진 것 사라지고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예수쟁이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삼성을 세운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떡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보다 세상에서 떡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별명이 돈병철이라고까지 이야기되었으니까요. 근데 그가 말년에 폐암에 걸립니다. 폐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에 둘 때 그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24개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결국 인생의 본질은 떡이 아니라는 것까지 깨닫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요, 돈으로 못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식으로도 못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떡으로 답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이 부족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능력으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따라 사는 예수쟁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행하면서 말씀을 듣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렇게 순종하는 예수쟁이, 그로 인하여 부족한 것밖에 느껴지지 않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고백하는, 결핍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충만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함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데요, 마귀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엄두가 나지 않는 시험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법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말로요, 영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끌어모으면 할 법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 찾아와서 이것만 하면 큰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당신한테만 알려주는 거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에 한번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성실하게 시간들을 보내는 예수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님 따라하는 예수쟁이로 이 땅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길을 만방에 꽂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강내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